성경 8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40주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목양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도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었고 우리들의 마음이 기뻐 뛰어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일심으로 예배에 동참하게 되어 주셔서 한 영혼도 예배를 구경하거나 방관하는 영혼 없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정성을 쏟아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 깨달을 자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상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새로운 힘을 공급하다 하나님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으고 피곤치 않으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주여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탈리아 문학가 중에 지오바니 파피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1881년에서 1956년까지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신학 서적을 많이 집필한 작가입니다. 실존 인물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저도 정독한 적이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 다양한 집필을 한 이탈리아 우리 신앙 작가이죠. 그가 원래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약하고 연약하고 병약한, 그렇게 잔병치레가 많았던.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이거 먹으면 나을 거야 하고 이렇게 고기를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었더니 정말 힘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그 어머니에게 그 고기를 다시 먹을 수 없냐고 청하고 난 다음에 출타했다가 다른 곳에 있다가 집으로 귀가하던 날 집에 와서 봤더니 어머님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처음 먹었던 그 고기도 어머니의 허벅지에서 떼어낸 어머니의 살점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만 하더라도 의학적인 사실을 사람들이 믿기보다는 그냥 민속적이고, 그리고 그 시대에 좋다라고 하는 그냥 사람들의 세간에 오고 가는 말들이 오히려 의학보다도 앞섰던 1880년도와 1950년도 바로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로 자기의 허벅지살을 도려내다가 잘못해서 동맥을 건드려서 어머님이 실신에 있는 그 어머니를 급하게 업고 병원으로 가다 그 어머니의 그 말, 지오바니 파파니,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가장 강력한 소원이에요. 어머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머니의 그 사랑이 이런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손만 조금만 베어도 그 고통 때문에 소스라치고, 조금만 다쳐도 여러분들 그 고통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바로 우리인데, 자기의 허벅지 살을 도려낼 수 있는 바로 그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저도 받았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신학자 5명을 뽑아보라면 꼭 그 안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 어거스틴은 문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문란했던지 결혼 전에 어떤 여성과 동거하고 자녀들이 있는 그 상태에서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또 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그 중간에 또 직업 여성을 만나서 육체적인 쾌락을 쫓던 바로 그 어거스틴에게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그 모니카가 얼마나 애절하게 뜨겁게 기도했던지 어거스틴이 세상에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어거스틴은 인정했어요.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있는 어거스틴도 인정할 만큼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철두철미하게 기도를 통해서 중보하시는 어머니였습니다. 그 모니카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죄 가운데 있었던 어거스틴이 자기에게로 활짝 웃으면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꿈을 꾸었어요. 그 기쁜 꿈을 가지고 감독 암브로스 시우스에게 찾아갑니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목사님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 사랑하는 어거스틴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꿈을 꾸었어요. 그 죄 가운데 그 죄를 다 물리쳐버리고 나에게 환한 미소로 돌아오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때에 감독 암브로시우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어머니가 그렇게 일평생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거스틴이 돌아오는 것이 당연하죠. 죄 가운데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곁길로 갔다가도 잘못된 길을 갔다가도 어머니의 기도만 있으면 반드시 그 자녀는 돌아옵니다 라면서 우리들의 이미 알고 있는 명언을 남깁니다. 어떤 명언을 남기냐면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멸망하는 법이 없다. 할렐루야. 그 말을 남겨요. 암브로시우스가.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약 30년간 기독교계의 큰 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죄 가운데 그리고 이단 사이비 종파에 빠져있던 그 어거스틴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감독 암브로시우스의 그 고백 그대로 눈물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오늘 모세는 난세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항상 기독교의 역사도 세계사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어려울 때에 영웅이 태어나게 됩니다. 난세 때 영웅이 태어나요. 그 영웅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꼭 뒤에서 후원하고 지지하고 바로 그 위대한 인물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훌륭한 부모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모세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한 왕조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히속스 왕조가 그 시대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투트모스 1세가 정권을 붙잡게 됩니다. 맞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바로 이 바로 왕이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어떤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냐면 인구 억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안정감 있게 식민하려면, 다스리려면 인구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나야 안정적으로 이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애굽의 인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이 노예 계급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썼던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면 국고성을 건설하는 겁니다. 비돈성과 라암셋성. 국고성이 뭡니까? 군비를 그 창고에다가 보관하고 또 식량도 보관하고 말 그대로 나라의 창고를 일부러 건설합니다. 건설하는데 목적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인구수를 감소시키려는 그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살리려고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고역이었겠어요. 얼마나 하드워커였겠어요.
사람의 그 인구를 억제하려고 일을 시키니 사람 살 수 있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못 살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은 없습니다만 보나 안 보나 뻔합니다. 새벽부터 사람을 깨우고 식량은 조금만 주고 하루 왼종일 견딜 수 없는 일을 시키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돔섬성과 라암세성을 건축하면서 나아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역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정책을 펼쳤던 정책이 뭐냐면 바로 산파를 세우는 겁니다. 부하라와 시프라의 산파를 세우고 그 밑에다가 수백 명의 산파를 교육시키면서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임신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해산할 때에 너희들이 가서 아들이거들랑 죽여버리고 딸이거들랑 살려두어라. 바로 산파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파가 누구 피해요? 이스라엘 피해요. 그래서 왕의 말을 듣지 않냐고 민족성, 바로 애국자의 그 마음이 발동이 되어지면서 바로 왕에게 변명하기를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굽의 여인들과 달라서 우리가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다 아기를 놓고 아기를 낳은 상태에서 아기를 숨겨가지고 우리들에게 죽일 기회가 전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라고 바로 왕에게 변명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로 왕이 세운 정책이 바로 인구 억제 감시소.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뭐가 불러오죠? 배가 불러와요. 배가 불러오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계산이 들어갑니다. 모든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배가 불러오면 그것을 산단으로 배가 불러오는 바로 그 개월수에다가 더하기 4개월에서 5개월 하면 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억제 감시소를 놓고 한 여인이 배가 불러오면 플러스 4개월, 3개월을 해서 바로 그 집에 애국 군사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아예 이제는 산파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애국 군사가 들이닥쳐서 남자 아이거들랑 그 아이를 나일강에 빠뜨려버리고 여자 아이들만 살리는 그 인구 억제 감시소가 있는 그 상태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시대에 극악무도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모세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인구 억제 감시소가 날마다 시퍼런 눈을 통해서 감시하고 있는 그 어려운 난세 때에 바로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은 딱 이 가정만이 이 모든 사실을 합리화할 수 있는데 뭐냐면 그 인구 억제 감시소가 날마다 감시하고 있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배가 불러올까봐 배가 불러오면 인구 억제 감시소가 체크가 들어가니까 그 복뒤로 배를 칭칭칭 감는 거예요. 배가 불러오지 못하게. 임신은 했습니다만 배가 불러오면 모든 사실이 들키니까 혹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게 되어지니까 지금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그 불러오는 배가 불러오지 못하도록 그 복뒤로 띠로 그 끈으로 배를 칭칭칭 감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어머님들이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배가 불러오면 배가 불러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배를 내밀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양수가 골고루 퍼지고 그 안에서 아이가 양육되어지고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불러오는 배를 그 복대로 칭칭칭 감았다는 것은 도무지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겠어요. 하나님, 내 아이 하나님께서 양육해 줘야 합니다.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이 뱃속에서 하나님 제대로 성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얼마나 많은 중보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는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그렇게 많이 듣고 태어나게 된 아이예요. 거기에다가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잔생이 보소 석 달 동안. 여러분들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뭐 하려고요? 국고성, 비돔섬생과 람색성을 건축하려고 새벽에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 고역의 현장, 그 작업의 현장까지 가면 이 아이는 하루 왼종일 혼자 있는 거예요. 잘 먹어야 이 아이에게 젖도 몰릴 터인데 하루 왼종일 이 아이를 혼자 덩그러니 놔두고 하루 왼종일 바로 그 작업의 현장 가운데 고역에 시달리다가 밤늦게, 왜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인구가 폭발되지 않도록, 증가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인구를 줄이려고 엄청난 고역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하루 왼종일 바로 이 아이 곁에 있지 못하는 바로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래서 새벽에 이 아이 자는 애를 깨워서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혼자 내팽개쳐버리고 그 작업의 현장으로 떠나갈 때에 하루 왼종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얼마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굶고 있네요. 하나님이 먹여주세요. 우리 아이가 이 고온에, 여러분들 애굽의 나라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 더운 그 나라 가운데 그 아이가 하루 왼종일 혼자 덩그러니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의 현장 가운데서도 일을 할 때도 끊임없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중보와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은 증거가 이곳저곳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그 기도를 들은 증거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우리 한글로 먼저 한번 보여도록 해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모세가 어떻게 생겼대요? 잘생겼대요. 여기에서 잘생겼다는 표현은요, 그냥 우리가 참 그 녀석 눈도 똘망똘망하고 코도 오똑하고 또 입술도 앵두입술처럼 참 잘생겼네, 외모적인 잘생김이 아니. 왜냐하면 보통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잘생겼다는 표현을 handsome, 특별히 남자아이에 대해서는 handsome이라고 표현하든지 아니면 great looking, 참 보기에 참 좋다, great looking, 아니면 nice looking,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모세 보고 잘생겼다는 이 잘생겼다는 표현은 그런 외모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NIV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괜히 머리만 복잡해질 뿐 아니라. 그래서 2절 맨 끝 하반절에 보면 a fine child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a fine child는 뭐냐면 great looking, nice looking, handsome이 아니라 fine child는 뭐냐면 그냥 외모적인 준수함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모세가 훌륭하대요.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잘생긴 아이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모세를 보는데 용모가 준수한 것이 아니라, 겉모습이 준수한 것이 아니라 fine child는 뭐냐면 내면도 그리고 성품도 훌륭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무슨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갓난 태어났는데. 지금 막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훌륭해봤자 뭐가 그렇게 훌륭해요? 뭐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fine child라고 얘기했을까요? 뭐 때문에요?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그 기도가 아이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그 아이가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훌륭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기도입니까?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가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아이가 겉모습만 준수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훌륭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비결이 무엇이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중보 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결론은 하나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네요. 만약에 평안한 시대에, 평탄한 시대에
바로 모세가 태어났다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위해서 그만큼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평범한 아이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난세,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 모세의 어머니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큰 중보를 하게 만들고 그 어려운 시대에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바로 요셉에 대해 기도로 말미암아 모세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훌륭한 아이가 태어났는지. 혹시 행여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의로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병약하거나 아니면 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평범한 아이로 양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예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특별한 아이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자, 여기에서 영어적인 번역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He was no ordinary. He was no ordinary. ordinary가 뭡니까? 평범한.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대요. No ordinary. 즉 extraordinary, 참으로 특별한 스페셜리스트, 참으로 특별한 아이였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ordinary child가 아니라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no ordinary, 아주 특별한 아이였대요. 이 아이가 무슨 하나님을 감동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예배를 드렸어요? 무슨 헌물을 드렸어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특별한 아이였느냐? 바로 그 어머니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그 아이를 놔두고 작업의 현장에 갈 때마다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나는 이 아이를 보살필 수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이 고온의 이 아이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작업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루 왼쪽을 작업하면서 꽃게기를 들고 삽을 들고 작업을 하면서도 이 아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요셉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는 No ordinary, 특별한 아이가 될 것이야. 바로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목에서 한 분이 떠오르죠. 저도 떠올랐어요. 바로 한나.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된 것은 그의 의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육체가 연약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었나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를 했더니 구약에서 가장 건축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바로 한나를 통해서 배출하려고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래요. 그때 한나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니. 분이 나는 날마다 격동하고 너는 임신도 못하는 자가 첫 번째라고. 야, 그 자리를 나에게 내줘라. 나는 임신노잖아. 분이 나가 끊임없이 격동하고 자기 스스로도 아내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자격지심이 생기고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하나 정말로 선물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여러분들 제사장이 하도 신기해서 그가 어떻게 기도했대요? 통곡하면서 기도했대요. 오래 기도했대요. 바로 그 기도가 구약에서 가장 건축한 사무엘 선지자를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자녀를 특별한 아이로, 노 오드네리,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양육하여 주시려고, fine child,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양육하여 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된 도리로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주고 자녀들이 잘 기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방을 허락한다 하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부모님은 훌륭한 부모님이 아니에요. 그 반대적으로 자녀들에게 좀 먹을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좋은 학원 보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잘 해주지 못하는 그 아픔에서 벗어나세요. 저도 벗어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자녀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그 흔한 유치원복 하나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하고, 자녀가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다는 것이 있어요. 그 가지고 싶다는 것이 뭐냐면 방귀대장 뿡뿡이 인형이라고,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3살짜리 어린아이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 저거 하는데, 그 아이가 가르치는 그 손가락을 따라서 내가 가봤더니 인형 하나가 6만 원이에요. 6만 원. 뒤로 깜짝 놀래 자빠졌어요. 그래서 얘야 이러지 마라 다 일렀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내 아빠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아이 등으로 이제 모모 플러스, 바로 그 마트에서 그 바닥을 그 등어리로 다 훑고 지나가네요. 얼마나 때를 쓰는지 울며 불며 포기를 몰라요. 3살짜리 아이가 왜 그렇게 물건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 내 사랑하는 딸이 처음으로 아빠에게 부탁한 그 부탁, 처음으로 갖고 싶다는 그것을 사주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절망감, 그 아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좋은 아빠란다. 그거 사주지 못해도, 그것을 아이에게 제공하지 못해도 너는 끊임없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너는 좋은 아빠란다. 속상해하지 말라, 후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딸을 책임져 줄 것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울다가요, 속상해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어깨를 펴세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오늘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님이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훌륭한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이곳저곳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그래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돼. 아브라함아, 너만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감사해요. 보면 내 이름을 창대케, 여기에서 창대케 되어진다는 것은 그 민족까지도, 그 후손들까지도 다 포함한 단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만 그 이름이 창대케지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민족을 세우고 그 민족 전체가,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후손이 너를 통해서 그들의 이름까지도 다 창대케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고, 그리고 이삭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26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복을 주는데 너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까지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또 이삭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러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3절.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 너에게만 복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솔로몬에게도 다윗에게도 나는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 관계되는 너의 자녀들에게도 관심이 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너의 후손들에게까지도 나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만 복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너를 통하여 내 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너의 후손에게 나의 축복을 줄게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축복의 주인공인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못한다라면 거꾸로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후손들까지도 책임져 주시나는데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의 그 복이 퇴색되고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103편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같이 이때까지 기도를 못했다라면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편 103편 1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는 자손의 자손. 나 혼자 하나님을 올바로 똑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지면 나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과 자손에게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의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지금 이 강대상에서 서 있는데 이 강대상에서 서서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 하루에도 몇천 번씩 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씀. 저를 위해서 일평생 편안한 잠자리 다 던져버리고 오늘도 철야로 시간 기도로 어느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오래 기도하니까 쫓김을 당하면서도 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배회하면서까지도 기도를 드리시는 그 어머님의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오늘날 이렇게 부족한데도 뭐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감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크리스찬이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의 그 의로운 길이 자녀들에게는 그대로 축복의 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의의 길이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척해 놓은 그 통로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시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지고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강성함이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로다. 그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로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자의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공의가 영구히. 그래요. 1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줄래요? 1절 말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고 정직자, 왜 정직해요? 하나님을 정직하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긴 경외하되 눈속임 아니요, 척하면서 아니요,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직자의 후손이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을 받아 누리느냐? 3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줄래요? 감사해요.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보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야, 너만 복 받아서 그 복이 온전히 임하겠느냐? 창세기 49장에 보면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원천의 복, 젖먹이는 복, 복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했어요. 하늘의 복은 뭐느냐? 영혼 구원의 복. 땅의 복, 원천의 복은 뭐예요? 내 자녀들이 이 생활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의식주의 문제, 이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고,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려고 이미 예배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요,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땅의 복과 젖먹이는 복까지도, 이 모든 복들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복을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후손들까지도 책임져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가능성이 안 보입니까? 공부를 못해도 어떻게 이렇게 지질이 못하냐?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들어도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아니에요. 그거와는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의로운 그리고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것들을 심고 있으면 그 자녀가 돌이키고 그 자녀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그 자녀가 변화받고 그 사람이 돌아오는 바로 그 사건이 하루아침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루아침에요. 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하루 만에 변화시켜버렸어요. 하루 만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하루 만에 제가 회심했어요. 하루 만에 죄악에 있던 사람의 의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났네요.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마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부탁하네요. 얼마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부탁해요. 어떻게 부탁하느냐? 이사야 45장 11절 말씀. 이사야 45장 11절 말씀. 이사야 45장 11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하늘에 내 장래일을 내게 좀 물어봐달라. 여러분들 저 말씀 그대로 장래일을 내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 변화무쌍해요. 그리고 선택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전공을 뭐로 선택할지, 학교를 뭐로 선택할지, 누구와 결혼할지, 어떤 직장에다가 내가 이력서를 낼지, 어떤 직장 상사를 만나게 될지, 어느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될지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의 기로의 순간이 있어요. 잘못된 선택 한 가지만 해도요 인생이 막다른 골목으로 치달아져 버려요. 남편, 아내 잘못 만나보세요. 교회 잘못 선택해보세요. 직장 생활 잘해보지 못해보세요. 직장 상사 가운데 잘못된 직장 상사 만나도 한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11절 말씀 계속 비춰줄래요? 그래서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래일을 어떻게 운에 맡기겠어요? 뭐 잘 될 대로 되겠지. 아니에요. 그 중요한 5가지 선택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학교를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의 그 선택의 기로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중보해야 돼요. 그래서 아들들의 장래일을 제발 내게 물어라. 내가 가르쳐 줄게. 너희들의 판단으로, 너희들의 이성으로, 너희들의 생각으로 될 대로 되겠지.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의 인생이지. 아니요, 그게 아니래요. 나에게 물으면 내가 가르쳐준대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희 아들들의 일을 내 손에 맡겨봐라. 한번 맡겨봐라. 내게 부탁해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온전한 길로, 의의 길로, 행복한 길로. 그래서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어느 학교에 보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내 자녀 어느 학교로 인도하든지 간에 이 아이가 행복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행복해져요. 자녀들이 행복해야지. 우리들의 기준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감사와 평탄한 길로, 그 학교가 안 좋은 학교는 뭐 어때요? 자녀가 행복에 달하는데, 자녀가 결혼하고 싶은 그 남편과 그 아내가 우리들의 기준으로 모자라면 어때요? 그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다라면 그것을 우리가 박수 쳐주는 거지. 나의 기준, 나의 방법, 나의 생각 아니에요. 그거 다 틀렸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학교를 예배하시고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만나고, 목사님 잘 만나야 돼요. 겉만 거룩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위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교회, 잘못된 목회자 만나보세요. 일평생 영성이 자라지 않아요. 영성이 자라지 않아요. 발전이 없어요. 예배 감격을 못 누려요. 그것이 얼마나 인생 가운데 크나큰 손해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부모님이 되어지기 원하면, 또한 우리가 훌륭한 부모님이 됨과 동시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공경하고 우리가 언제나 보살펴드려야 될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실질적으로 나왔던 얘기예요. 어떤 분이 편지를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전해주었어요. 저의 아버지는 버스 기사입니다. 요거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버스 기사의 직업을 가지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탔는데 아버지의 버스에 탄 거예요.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버스에. 아버지도 딸을 보고 딸도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옆에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 아버지가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인사도 못하고 요금도 내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얼음이 되어져서 딱 서 있는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 빨리 안 들어가고 뭐해?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의 그 마음을 읽고, 학생, 빨리 들어가. 그래서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얼른 어떻게 요금을 계산했는지도 모르고 요금을 내고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 속상해서 이불을 덮어쓰고 자기 방에서 울고 있는데, 밤늦게 아버지가 모든 일을 끝내고 돌아와서 그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야, 미안하다. 이 아빠의 생각이 짧았다. 앞으로 너의 그 타는 버스 노선에는 내가 일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직장에다가 얘기해서 버스 노선을 바꿨으니 이제 걱정하지 말고 계속 그 버스 노선을 이용하면 된다. 아빠는 다른 노선으로 갈아탔다. 얘야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날 일을 아버지가 어느 메모장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얘기가 이렇게 실려져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저에게 또 다른 삶이 주어진다라면 어느 곳에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나의 사랑하는 딸이 나를 아빠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직장과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는 삶을 잘못 살았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 메모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메모지를 읽고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자기의 소원이 됐대. 다시 그 버스, 그 현장, 그 아버지와 막다뜨렸을 때 그때 그 순간으로 되돌아갔으면 그것이 자기의 소원이래요. 지금 자기의 소원은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부를 누리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자기의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면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갔으면, 그 버스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 다시 그 현장에 자기가 돌아갈 수 있다면 아버지를 안아주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 때문에 이러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고 저를 먹이고 입히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수고하고 계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자기의 가장 큰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를 쓰면서 지금은 아버지를 부를 수 없습니다. 부르고 싶은데 못 부르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미 세상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그 한 단어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때는 몰랐대요. 그 아버지라고 그 인정하는 그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던 자기의 그 못난 모습이 아직도 용서가 되지 못한다라고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다가 기술해 놓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부모님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훌륭한 자녀가 되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기회, 어머니를 어머니로 부를 수 있는 그 시간이 많지 않아요. 부를 수 있을 때 불러야 되고 외칠 수 있을 때 외쳐야 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아낌없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분에게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돌아가고 싶은 순간. 오늘도 우리는 부모님이자 동시에 자녀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어지고 부모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백하며 부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의 고백을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이 어버이날 훌륭한 부모가 되기로 결단하고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는 귀한 어버이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제공하지 못하고 남들이 갖고 있는 것 다 주지 못하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힘을 내십시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자녀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모세의 어머니 요괴배처럼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처럼 끊임없이 통곡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부모님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언제나 우리 애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랑의 감성을 표현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날마다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다 지나갔다라면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 섬기고 내 부모님인 것처럼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며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또 이웃 주변에 독거노인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해서 섬길 줄 아는, 나눌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